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들은 내용이 무엇이든 다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동의하는 순간 당신 내부로 독이 스며들면서 당신은 지옥의 꿈에 사로잡힙니다.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이른바 개인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중요성 혹은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는 이기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거나 길들여지는 동안 모든 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배웁니다. 그 결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모두 내 탓이오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당신 때문에 비롯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 자신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삽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안다고 가정하면서 우리의 세계를 그들의 세계에 강요하려 합니다. 설사 돌아가는 상황이 당신과 직접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놓고 모욕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의견은 모두 그들이 자기 마음속의 약속에 따라 내세운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전부 그들이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개념이나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악한 마술사들로 하여금 당신을 쉽사리 먹이로 삼게 만듭니다. 그들은 시답지 않은 의견 하나로 당신을 쉽게 낚아서 그들이 원하는 독은 무엇이든 다 당신에게 주입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의견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독이 당신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것은 당신의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한복판에서도 그 독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기분이 언짢아질 경우 당신은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기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난 일로 부풀립니다. 당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만들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견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몹시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느끼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개인적 꿈이나 약속들이 투영되거나 반사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 당신의 의견 등은 모두 당신이 예전에 맺은 약속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당신의 의견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내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므로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겔,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하든 미겔, 너가 최악이야 라고 말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땐 미겔, 넌 정말 천사 같구나 라고 말하다가도 나한테 열이 뻗치면 세상에 미겔, 넌 정말 악마야. 넌 진짜 역겨운 놈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을. 나에 대해 누가 어떤 식으로 말하든 나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에게 미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라든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나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다 그들의 문제일 뿐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에 따라 자기 의견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미겔, 지금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있어. 물론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단지 당신이 지닌 상처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나와 상관이 있다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한 편의 영화를 찍습니다. 그 영화에서 당신은 감독이자 제작자이며 주연 배우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건 당신의 영화입니다.
당신이 그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은 당신이 삶과 맺은 약속들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당신 개인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당신만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낸다 해도 나는 당신이 자신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난 당신이 화를 낼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겁이 나서 두려움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내게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나를 미워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조금도 질투하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만일 당신이 두려움 없이 살고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런 감정들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같이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합니다. 또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가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과 맺은 약속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놀랍도록 멋지고 아름다운 지복의 경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당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고 느끼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정말 근사하다고 칭찬한다 해도 그건 당신을 보고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근사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굳이 당신에게 근사하다 말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토테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각자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주입된 사고나 신념들, 즉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서로 양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약속은 분리된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만의 특징과 목소리를 지닙니다. 그 결과 다른 약속들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다 결국은 마음속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키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또 어떻게 그걸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 미토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을, 심지어는 정반대의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쪽 마음은 이런 생각과 행동에 찬성하지만 저쪽 마음은 다른 생각과 행동을 지지합니다. 이 모든 작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저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마음속의 모든 갈등을 들추어내고 마침내 미토테의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맺은 약속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함에 따라 당신 또한 당신 자신에게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을 믿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믿을지 말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들의 언행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들로 인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설사 남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리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굳어지면 당신은 온갖 감정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 질투, 시기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조차 가뭇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 약속을 습관으로 굳힐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것도 당신을 도로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악한 마술사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막강한 주문이라도 당신에겐 감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당신에 대한 뒷담화로 시끄럽다 해도 당신이 그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끄떡없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당신에게 감정의 독을 보낸다 해도 당신이 그걸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독을 삼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감정의 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당신 내부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내부에서 훨씬 더 강해지고 독해집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신뢰하면 됩니다.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어떤 것도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만일 이 약속만 지킨다면 당신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망신당하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든 간에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을 심판하는 일 없이 예나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마음 가는 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